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의식이 약 30%가 소홀해졌다.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의식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사무엘상 강의에 나가는 중에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성경에 예배에 대한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제가 대표적인 예배에 조심해야 된다. 복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저주받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잘못 드리면은 저주를 받는 그 예배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멸시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혹시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축복의 그 통로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 11조? 감사한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통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예배가 없으면은 헌금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 축복의 통로의 전체적인 그래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길을 여는 것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11조만 드린다?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어때요? 못 받아.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만 드린다고 복 받기 위해서 11조만 드린다? 글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인정할지 제 믿음에 의해서 제 신앙 상식에 의해서는 복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한 10%나 될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면 안 맞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는 예배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소통이 없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나 말하죠, 그죠? 예배 드리나 말하.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인데 12절에 보면은 행실이 나쁘다. 옛날 성경에는 불량하다. 행실이 불량하다.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지. 근데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행실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행실이 나쁜가? 또 이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짓을 했길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겁니다. 우습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13절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관습이에요. 습관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건져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나 제물을 드리나 음식을 드리나 드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먼저 그냥 갖다 건져 먹고 좋은 거 건져 먹고 찔러 나온 거 건져 먹고 이렇게 합니다. 또 15절에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장의 사안이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삶은 고기를 아마 드리는가 봐요. 근데 날 것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삶기도 전에 날 것을 가지고 원한다고 날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행위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요. 출석하고 있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에 대해서 체험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가? 이런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는 방법.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계속 쭉 착하게 보호 밑에서 그냥 편하게 성장해 왔어.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어떻게 혼자서 뭐 자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다든지 그래서 혼자서 이제 어려움이 왔어.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혼자서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돼요. 바로 나 같은 케이스죠. 부산에 돈 벌러 나갔다가 혼자서 이제 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뭐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더 달라붙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몰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요즘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아들들이 반항을 많이 했죠. 너무 이제 자녀들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반항을 해.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체험을 안 해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모르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엘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에게.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자, 여기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밟았어. 그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엘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식들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 이 엘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보내가지고 이 엘리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바로 자식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일찍 죽는다. 32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에 너희는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그 대가로 인해서 그 집에 아주 노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복 받을 때 그들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33절에는 내 집에 출산하는 자가 젊어서 전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절 이하에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 그 죽음이 바로 너희 집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이렇게 엘리 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제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다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엘리의 아들들 같이 불량자가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열어서 가르쳐 줘야 되지. 이 엘리처럼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26절에 보면은 아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거룩하더라. 이 성전 안에 엘리의 두 아들도 있고 사무엘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사무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저주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 이게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담당입니다. 쓰레기 담당입니다. 불을 켜는 불 담당입니다. 뭐 요즘 이렇게 뭐 에어컨 틀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골에서 할 때는 교회 하루 날로 나누고 거기다가 장작 갖다 놓고 불 떼가면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일 되면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산에 올라가고 장작 해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에 불을 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봉사를 했어요. 봉사하는 것을 기쁨을 해야 돼, 기쁨.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교회의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 감사함을 하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부산진 성결교회, 동평 성결교회죠. 얼마 전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세례를 주고 저를 키워준 그런 목사님. 그 교회가 이보다 더 적은 교회 개척할 때 그 외에 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옮겨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할 때 저는 이제 그때 목공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칠하는 거 목공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 강단을 만들고 여기 이제 칠을 하는데 그때는 뭐 거의 뭐 일꾼들 부르는데 이 칠하는 것들까지는 일꾼들 부르면 돈이 많으니까 그때 개척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칠하는 거를 제가 그 강단 마룻바닥 칠하는 거를 그 목사님과 같이 제가 했습니다. 뭐 전공이 칠하는 거였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칠을 어제 지난주에 했는데 반질반질하죠? 깨끗하게.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일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복을 내가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목회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는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을 못 받아요.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면 주의 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성전에서 살아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또 사람을 또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다 사람들 칭찬하니까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자라요? 칭찬을 먹고 자란 거예요. 아기들도 아이고 잘한다 그 칭찬해주는 애들도 기가 살아 막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저렇게 막 야가만 치면은 그 애들이 기가 죽어갖고 못해. 그러니까 애기들 키울 때 고함 지르고 야단 치고는 안 돼.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좋아하면은 기가 막 살아나는 거야 애들이. 아이고 못해도 그래 너 참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자라니까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또 은총을 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예배 멸시받는 그런 예배. 왜 멸시받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더 힘쓰고 모이기를 더 열심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